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성도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좀 어둡고 그렇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또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또 여러분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소부와 여러 이야기를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꽤가 많은 여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가수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포도원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에는 잘 익은 포도가 탐스럽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그 포도를 보고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가수원 울타리 한쪽 구석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여우는 이제 그 구멍을 통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우의 몸이 비대해서 그 구멍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여우가 생각하기에 내가 며칠을 좀 굶고 저 포도 열매를 다 먹어야겠다. 그거는 며칠을 이제 금식을 하고 목을 홀쭉하게 해서는 그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실컷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배가 엄청나게 불렀습니다. 몸도 다시 좋아졌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그 들어왔던 구멍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곧 포도원 기가 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왔던 구멍으로 나가려고 했지만은 배가 안 오고 그러고 또 그만 몸에 살이 쪄서는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자기의 몸을 홀쭉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또 며칠 동안 숨어서 음식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는 겨우 살을 빼서는 자기가 들어온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우는 구멍을 통해 가수원을 나가면서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결국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내 홀쭉한 배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구나. 이 우화가 주는 메시지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공수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갈 때도 결국은 다 남겨놓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오는 것이 없는 것처럼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놓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를 두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빈손으로 왔던 인생이기에 결국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물질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도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가.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귀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하찮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물질이 수단인가 목적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사람은 그만 불행해지고 마는 겁니다. 과다하게 먹고 과다하게 입고 누리기 위한 탐욕, 남이 나보다 많이 가진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가 있을 리는 없을 겁니다. 하루는 천사가 당시 땅에 내려왔습니다.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의 행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대단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질투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는 이 두 사람과 함께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갈 길이 왔습니다. 천사가 가야 할 방향과 이 두 사람이 가야 할 방향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는 헤어지면서 이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두 분과 함께 동행했었기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기념으로 제가 작은 성의 한 가지를 표하고 싶습니다. 먼저 두 분 가운데서 아무나 한 분이 저에게 소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먼저 말한 그분의 소원의 2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웬떡인가.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입을 꼭 다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내가 먼저 입을 열어서 소원을 말하면 저 사람이 나의 2배를 받게 되니까 내가 먼저 소원을 말해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질투심 많은 사람도 내가 왜 가만히 서서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까닭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입을 열지 않자 천사가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 다 소원이 없는 줄 알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욕심 많은 사람이 갑자기 이 질투심 많은 사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은 새파랗게 질러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사람은 이 멱살 잡은 손에 더 힘을 주고는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빨리 소원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자 질투심 많은 사람은 상대방이 너무나 미운 나머지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님, 나의 소원은 애꾸눈이 되는 겁니다. 이 질투심 많은 사람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꾸눈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2눈을 잃고 만 겁니다. 한 사람은 질투로 한 눈을 잃고 욕심 많은 사람은 그만 2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욕심과 질투로 그만 저주가 되고 말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수 여러분,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수단과 목적을 구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늘 공부하는 이 신앙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소망이 있고 참 평안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그 환호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만 이 환호는 사그라들고 저주로 바뀌고 만 겁니다. 그렇게 환호하던 그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핍박받으셨고 그만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핍박받으며 죽을 줄 알면서도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는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오해, 더 나아가 당시의 백성들의 오해를 함께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늘나라 복음운동을 반 로마 운동으로 그리고 반 유대 종교운동으로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당시 총독인 이 빌라도 법정에서 서게 된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 또 구체적으로는 로마 황제에 저항한 반역자로 서게 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로마법에 따라서 정치범에게 내려진 바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아울러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가야바는 예수 이 복음운동이 당시의 유대 종교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불쌍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오해는 바로 이러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환영했던 군중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들조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운동이 성공하고 하면 서로 높은 자리에 이제 오를 것이라고 하는 부푼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에 이 군중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많은 군중이 나와 그를 환영합니다. 그들 군중은 마치 왕이 대관식에 있을 법한 놀라운 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길게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을 이제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한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을 군중이 기다린 것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이제 곧 로마를 물리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내어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낼 것을 그들은 열망하며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목격한 이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 행적에는 이러한 힘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본문 5절에서 예언자 이사야와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가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뒤엎을 메시아라면 큰 힘, 큰 세력을 벌고 입성해야 했을 것입니다만은 이게 웬일입니까? 조그만 어린 나귀를 타고 띠똥거리며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온유의 메시아였고 다른 사람의 멍에를 낸 섬김의 메시아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호산나 하며 환영한 이들 군중은 자신들이 환영한 예수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있는 메시아가 아님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 자신의 그 모습을 이제 변신합니다.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어서 환영에서 저주로 이제 예수님께 그들은 행동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는 유대인들의 가장 성대한 절기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제수 하나를 사면하는 관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빌라도 법정에서 총독 빌라도는 군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명의 예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참으로 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참으로 많았는데 하필 별명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와 오늘 이렇게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 예수 이 두 이제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 법정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군중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바라바 예수를 선택합니다. 이 바라바라는 인물은 당시에 로마에서 이제 무력으로 그들을 위한 저항해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그런 게릴라의 지도자였습니다. 군중은 바로 그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힘으로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바라바 예수, 이 바라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곧 자신들의 메시아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힘있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바라바 예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예수를 더 바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군중들처럼 우리도 어린 아기를 타고 섬김으로 오신 메시아보다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거침없이 이루어줄 수 있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강력한 힘이 있는 바로 그 바라바
메시아를 우리가 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하던 그 당시 군중들은 겸손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과 죄를 지고 가는 힘없는 메시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로마 제국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의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는 당연히 바라바를 선택한 겁니다. 지금 이 세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속절없이 당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화를 위해서 살상 무기도 만들고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도 만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가감히 해야 한다고 우리는 외칩니다. 우리는 그만 우리의 모순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 전쟁을 하자.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참으로 여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어린 아기를 타고 입성하여 세상의 이러한 힘의 과시에 시위하고 계십니다. 평화가 목적이라면 수단도 평화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데서 온다고 예수님은 역설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평화는 남을 죽여서 자기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불의한 자들은 바로 이러한 거짓을 평화를 바랍니다. 남을 죽여 자기를 높이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곧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처럼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주간입니다. 내 뜻을 죽여 주님의 뜻을 살리는 주간입니다. 내 의를 죽여 하나님의 의를 살리는 날입니다. 나를 낮춰서 남을 높이는 묵상의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행진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화의 행진을 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하는 주간이 이 고난 주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로 평화를 온전히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것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 이 아침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탐욕과 시기와 원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평화의 행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 평화가 임하게 됨을 여러분도 언제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진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진은 자신을 살려 남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여 참으로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저희들 분명 깨달아 알게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의 행진에 함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세우며 참으로 날마다 하늘의 평강을 위하여 수고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로 주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돌아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